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조에 대한 내용이었죠.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우주적인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고, 창세기 2장에 가보게 되면 2장에게는 여러분 이제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창조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인간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우주라는 것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은 인간에게 맞춰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를 말씀하시고, 또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컨버전스에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한 곳으로 딱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은 그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항상 인간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한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뭘 두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을 통해서 사실은 그 중심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셈블리 안에 뭐를 두십니까? 성막을 두시잖아요.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다 두세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어떤 시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그 시도가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의도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인데,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단은 누구에게 접근을 하냐면은 남자인 아담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에게 금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자의 대답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그 말씀 자체와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자가 사단에게 뱀에게 대답하는 대답은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굵은 표시를 한 건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가 하는 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하게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대하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중요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자가 받을 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은 알아요.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또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 부분이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여자는 그 말씀을 집어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첨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받아서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말씀을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뜻만 이해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어설프게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죠. 그래서 이게 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이 인간에게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들으냐면 첫 번째로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저희가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간에다가 올려놓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 만물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사실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너 하나님 밑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교묘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통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명 창조까지 지금 인간들이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근본이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예. 자, 이게 인간의 교만을 이용한 사단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도록 밑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를 자극을 해요? 너도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요구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금지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뭐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이용해?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흔들릴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도록? 저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단의 방법이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이때 사용된 방법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죽을까 하노라, will die, 죽을 것이다. 절대적인 명령을 상대적인 명령으로 받으니까,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상대적으로 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사단의 입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옵니다. 정반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은 여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 사단에게 유혹받기 전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놔뒀냐는 거죠. 집 앞 입구에다 놔둘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저 반대편 쪽에 놔둘 수도 있잖아요. 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동산이라는 개념은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산 중앙은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이 두 나무를 놓으셨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조그마한 과수원을 구입하셔서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그마한 과수원을 이제 개간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가보면 이런 동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거를 깨달았는데, 동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중앙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은 동산 어디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고개 들어서 보면 중앙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다는 그 말은 언제든지 여기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제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왜 두 나무를 동시에 같이 놨냐 이거예요.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 놓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놨어요. 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패턴은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전히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사고잖아요. 이 신명기의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내려가는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건데,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영생이라고. 영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게 처음부터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이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깨는 거죠. 이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유혹을 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반대의 말씀으로 사단은 바꿔버리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는 것을 통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 유혹을 했고 여자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굉장히 여자를 막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여자가 유혹을 받게 되니까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전에는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됐는데 유혹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조금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유혹받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요. 하나님은 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편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창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유혹을 받으니까 뭐 하는데 도와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저희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 쳐도 부인이 얘기하면 듣습니다. 들어요. 특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그 친구 목사님이고 지금 선교사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때는 뭐 본인이 다 좌지우지 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좀 제대로 못 믿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인데, 그 전에는 담배도 피고 그러셨대요. 근데 조그만 방에서 이제 결혼을 얼마 안 돼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담배 피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제 장설을 했답니다. 이 좁은 방에서 담배를 피면